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엔 설날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새해만의 특수한 이중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날, 새해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새로운 일들이 막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좀 시시하고 그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많은 어린 시절 설레임이 더 컸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감은 좀 줄어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말 그대로 희망으로 가득 차서 가슴 벅차게 새해를 맞이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사실 저희 교회는 계속 1월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분의 시로 쓰여진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네,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배경이 밝은 인생, 희망찬 시대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말기 중에서도 가장 힘든 그 최후반 말기에 독일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의 한 감방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때를 제일 잘 복원해놨다고 하는 감방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략 이랬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십니까? 딱 저기 계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본적인 사이즈가 똑같았기 때문에 저런 정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gat혀 자기의 생사 여부, 바깥의 전황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한 해는 저물고 새해는 동이 텄습니다.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자유를 되찾을 가망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앞은 캄캄하고 앞날에 닥칠 일이라고는 죽음 말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마치 지옥의 문 앞에 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독일은 실제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며 30-40년째 악화일로였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내가 나 하나의 생존도 어려운 상황에 내 가족이며 내 나라며 민족 공동체며 내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력감 속에 있는데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옥중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썼던 그 필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원래 독일 성경, 독일에 보면 6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딱 보셔도 독일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줄이 그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서 쓴 겁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렴 부분만 한번 보시더라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까 그런 감방에 혼자 누워 있는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감싸고 계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올해는 정말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서 그 하루를, 올해를 맞이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자 마음 먹습니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인데요. 사실 결과부터 살펴본다면 이렇게 시까지 쓰며 큰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한 새해에 본회퍼 목사님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기대고 희망이고 다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목사님의 사형 집행이 거행되고 딱 3주 만에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조금만 더 늦춰졌다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남는 거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이 지나자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 해에 왜 그렇게 참 야속하게 시간을 갔나 싶지만 어떻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기대와 설렘으로 시를 쓰며 맞이했던 1945년은 목사님 개인에게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해, 죽음의 해였고 독일 나치의 입장에서는 패망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의 죄악이 심판을 받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은 복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보네포 목사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아셨을까요? 사형을 집행할 교수대에 오르면서 전날 밤에 갑자기 즉결 재판을 받으시고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새벽에 그 교수대를 오르면서 옆에 사람에게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같이 한번 보여주겠어요? This is the end.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여기까지네. 그냥 되게 그냥 훅 내뱉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for me, 나에게는 the beginning of life.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목사님의 묘비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사는 삶, 증인되는 삶입니다. 광기가 가득했던 나치 독일의 처참한 영적 배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역사를 이어갔던 본헤퍼 목사님. 어떻게 저런 신앙 가질 수 있을까?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근거가 뭘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해답이 됩니다. 영적으로 절망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아무 가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절망과 실패로 점철된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구약성경 오늘 본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자체가 소망의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을 여러 가지 디드로노미 영어로 해서 원어를 어떻게 풀고 여러 가지 다섯 번째 책 많은 표현이 있지만 저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외우곤 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신신당부하며 명심명심하도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 보자면 이미 앞에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기록했던 걸 다시 보여주십니다. 이미 다 하셨던 말씀인데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좋게 말하면 당부라고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부 또는 잔소리는 듣기 어떻습니까? 싫은데 싫지 않죠. 싫기만 하시면 아직 어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구 붙잡고 당부하고 누굴 붙잡고 잔소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나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으니까 주시는 말씀이라서 당부고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당부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십니다.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반응합니다. 또 그 잔소리 하면서도 듣고 앉아 있습니다. 또 듣고 있다 보면 내가 그 세계를 알아가다 보면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내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잘 좀 알아들으라고, 어떻게든 좀 알아듣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려는 마음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또 오고 오는 세대의 자녀들이 어른들끼리 하는 표현이지만 들어 처먹지를 않는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날 때부터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는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이 더 본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해가 밝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자극을 받거나 어떤 감동을 받거나 한 번이라도 이번이라도 순종을 한번 해보도록,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경험하도록, 그 순종의 결과 내가 얼마나 유익하게 되는지를 한 번이라도 그 사이클을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정신입니다. 그런 말들이 어린 마음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지긋지긋했겠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해 주시는 어른 없는 게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애정 어린 당부, 사랑이 가득한 잔소리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내용 역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잔뜩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핫한, 수천 년 동안 핫한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귀하다고 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것을 귀하다고 합니까? 비싼 것도 있고 세상의 가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가치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가장 큰 가치고 거룩한 것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물건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힌트를 드린다면 구약시대 가장 거룩한 장소에 보관해왔던 성물, 그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성소 중에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이야말로 성물 중에 성물일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그럼 엄청나게 거룩한 물건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또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도 보관되었지만 나중에 들어온 거고요. 처음에 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언약궤는 이 돌판 2개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십계명 돌판이야말로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 중에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신 물건은 십계명 돌판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유일무이 전무후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 작가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친필본이면 가치의 끝판왕, 그래서 거룩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한 가지 제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거룩할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던 이런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원칙과 이 물건이 어떻게 그 언약궤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었는지 연원을 따져봤을 때 거룩하다는 원칙에 조금 안 맞는데 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함의 원칙이 나옵니다. 뭐가 거룩한가? 크게 한 2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룩함의 원칙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것이 거룩합니다. 첫 번째 것이 거룩합니다. 자식도 가축도 식물의 소산도 첫 번째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2번째 원칙은 뭐가 거룩합니까? 섞지 않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씨앗도 밭에 2종자를 섞어서 심지 않게 하셨고요. 2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2종류 이상 섞여진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보관된 가장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 안의 2 돌판이 거룩한 이 원칙에 부합하느냐? 첫 번째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돌판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2번째 돌판입니다. 처음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치가 확 떨어지죠. 2번째, 섞었느냐 안 섞었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너 들어봤지 모세? 고만한 사이즈로 돌 2개 갖고 와. 준비를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택배 박스 같은 거죠. 근데 나무로 된 뭐 고급 와인 담겨져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아주 튼튼한 나무 박스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물론 나무 괴는 없었지만, 첫 번째 것이 made by God이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고 딱 라벨을 붙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made by Moses and God이 됐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합작. 이런 거 주로 언제 씁니까? 사람이 다 해놓고 나중에 뭐 사인만 한다거나 뭐 하나만 해놓고서는 그 작가 이름 내고 팔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또 가치가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짝 재활용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온전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성물을 가장 거룩한 장소에 두신 걸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십계명을 새겨주신 오리지널 돌판은 모세가 첫 번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렸고 깨뜨렸습니다.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래. 자기는 쏙 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훅 나오던데. 그 말하고 있는 형도 참, 백성들의 우상숭배 행각을 쳐다보니까 정말 방금 전에 자기 두 눈으로 목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런 사람들한테 임한다는 것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 같아 보인 겁니다. 게다가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출애굽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천부당 만부당 아니겠습니까? 저런 인간들 구하겠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무거운 돌판 들고 하산한 자기 자신은 또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또 가장 폐부를 찌르는 아픔은 그걸 주동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형이고 출애굽을 함께한 민족의 리더 아론 아닙니까? 모세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 판단으로는 이 백성들은, 이 리더는, 이 인간들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판을,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돌판, 그 언약,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약속과 저들이 보여준 행태하고는 이게 붙지가 않는 겁니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끝이구나, 좌절이구나, 안 되는구나 덮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숴버렸는데, 깨뜨려 버렸는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장 1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돌판 2개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굉장히 권위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대로 정말로 지켜지고 안 지키는 사람은 엄벌하고 뭐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세상 말로 가오가 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똑같이 40일을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금 그 말씀을 한 번 더 써주십니다. 모세를 다시 불러주시고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됨만 바라본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올해 기대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명을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그 말씀에 다시 도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제가 막 매빅이라는 엔프렌즈라고 막 만들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귀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음악을 잘하는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다니는 자매가 저희 팀에 들어왔습니다. 엄청 연주도 잘하고요. 아주 열심인. 근데 알고 봤더니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저 경상북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 경상북도 잘하는데 경상북도 어디? 그랬더니 경주. 경주. 나도 경주 어디? 여러분 이러면 또 시골로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안강. 안강 풍산금속 알지. 안강 어디? 기계 계속 좁아져. 제가 진짜 아는 곳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작은 동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사는 동네인데 거기 목사님 딸인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포항 예고를 나왔고 그래서 대학을 온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하여튼 저희가 정말 많은 곡도 만들고 저희 어린이 찬양 중에 몇 곡도 작곡도 하고 저희 연주도 만들어내고 음반도 녹음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오늘 대화를 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어? 어떻게 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어?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냥 미친 여인이었답니다. 아주 지만 알고 교만하고 막 세상에서 피아노, 그러니까 기계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겠죠? 기계 리에서는, 그죠? 안강면에서도 1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포항 예고 다닌다고 동네에서 막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막 교만했다는 겁니다. 피아노 너무너무 잘 친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교만이 다 먹힙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안 되고 레슨 갔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는지 안 하겠다고. 아빠가 대구까지 가서 레슨 받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연습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방에다가 무슨 피아노도 갖다 놓고 연습할 수 있는 시설도 다 해줬는데 승질이 나니까 얘가 못할 말을 아빠 엄마한테 막 쏟아부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그래 또 좀 나아지겠거니 그러고 연습해라 그러고 나왔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모진 말을 막 쏟아부은 겁니다. 근데 아빠는 그냥 그래 열심히 해 그랬더니 얘가 눈앞에서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돈 거죠. 손에 쥐고 있던 바하 악보를 쫙쫙 찢어버린 겁니다. 안 한다고 해! 그래서 아빠한테 팍 던졌답니다. 그 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들어도 이게 파국이잖아요. 이 정도면 아침 드라마도 이런 아침 드라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이제 분이 좀 풀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네. 이거 엄마 아빠가 기억하면 나를 평생 나쁜 여인으로 기억하겠는걸? 이런 역대급이었어. 난 미쳤어.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슬쩍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목사님께서 찢어진 조각을 다 맞추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그걸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이고 계시더랍니다. 얘가 그걸 보고서는 멎은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악보를 다시 주더랍니다. 네 거야.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네가 하기로 한 것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 악보가 얘기하는 것들을 네가 잘 안 될 때도 있지. 그거 다 이해되겠니? 하지만 이해하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공부가 있고 해냈을 때도 성취감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하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이 아이가 뭘 해도 이렇게 또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얘가 참 끝까지 잘 완주해서 얻는 그 기쁨과 성취감과 그 아이로 컸으면 하는 그 바람 가득해서 해준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때 크리스찬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결국 지금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돌을 구하셔서 하셨을까? 사람이 구한 것과 하나님이 직접 구한 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 사람이 가져다 드린 돌판이어도 괜찮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사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돌판도 언약궤도 그 의미가 담겼느냐에 따라 돌판도 중요해지는 것이지 돌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말씀을 쓰셨다고 기록됩니다. 돌판은 깨졌을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돌판들은 깨져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똑같이 다시 써주실 겁니다. 우린 여러 번 돌판 깰걸요?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말씀이 내 기준, 내 형편 따라 맞춰지고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들으니 들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겁니다. 찢어진 악보를 다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의 실패, 너희들의 절망, 너희들의 좌절, 불가능하고 소망 없고 방법 없고 대책 없고, 그래서 내가 나를 봤을 때 나 이렇게 실패만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저 아론으로 안 되고요, 저 백성들로 안 되고요, 나로는 안 되겠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돌판 세계 최고의 가치를 그냥 던져버릴 정도의 승질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아니고 형을 봐도 아니고 민족을 다 봐도 안 되는데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0계명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깼으면 안 해요, 안 갈래요 이랬으면,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뒤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뒤쪽을 보고 있었는데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 요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두시는 분들이 고아들,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들. 그래서 제가 202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참 그 일을 잘한 것 같다. 작년에 잘한 것들 따져보니까요, 소연이, 그쵸? 또 써니, 그리고요 우크라이나도 3번이나 갔거든요. 사람 3번이나 만났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교회라는 게 너무 자부심이 있었어. 어깨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잘했던 교회니까 내년에도 더 잘합시다, 올해도 더 잘합시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내려놨습니다.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시선을 바꿔보니까요, 사실 저의 영적인 현주소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공들이면 학생들이, 가정들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바뀌는 건 끝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작년 말까지는 어떨 때는 저 스스로도 피해의식이 커져가지고요, 열심히 한 일을 보상받기는커녕 그냥 욕이나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는 꼭 자책으로 가죠. 사람들이 내가 뭘 부족했나, 노력이 부족했나, 시간을 내가 너무 내 시간을 많이 썼나, 돈을 아꼈나, 지식이 부족했나. 근데 모든 걸 동원했다고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는데 안 바뀐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기도했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학생을 위해서, 또 어떤 학생의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학생의 특정한 어떤 단점을 위해서 기도했나, 어떤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분히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질 때까지 기도했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뭐 교육은 이렇다라는 그 틀 안에서 계속 머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걸 바꾸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안 된 거 많으셨죠? 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그는 왜 이렇게? 그래도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더 기도 안 하게 되죠. 새해를 왜 주셨을까요? 날짜라도 바꿔놨으니까 마음이라도 좀 새로 먹으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주시리라, 올해는 되리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 뜻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면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작년까지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아직 성질을 다스리질 못해서 홧김에 주님의 약속을 내던졌을지라도, 함께 해준 이가 없다며 우리 리더가 어디 갔냐며 다른 우상에게 내 정신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계약을 새로 쓰십니다. 계명을 새로 써주십니다. 새해에는 다시 붙드는 겁니다. 다시 지키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다를 겁니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마지막 세 절이 있는데요, 제가 전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20절, 21절, 22절을 세 절을 빨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성경으로 펼쳐보셔도 좋겠고요. 신명기 10장 20절, 21절, 22절 세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네, 보여주십시오. 좀 줄이 안 맞아도 되니까요, 보여주세요. 네. 다 보낸 줄 알고 있다가 제가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 마음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그렇죠?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 변개치 않으시지, 그 일을 이루고 계시지. 지금 그 중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절입니다. 21절에 한 절씩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70명이었는데 나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만이 됐습니다. 만배를 주셨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보면 나는 100년밖에 못 사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 역사를 꾸준히 이루어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교만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내가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채워주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의 역사에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지금 훨씬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준비됐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보다 더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린 지금 저 감방에 앉아있는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새해에도 내 인생 저렇지 조만한 데 있는 거지 하루에 한두 번 나갔다 오고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혹은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어둡고 좁고 낮고 답답한 저 절망과 우울로 가득 찬 방일지라도 선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인도하시고 밝히신다면 저 공간이 빛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요. 저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너머에서부터 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성장 이런 차원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쓰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해결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올 한 해 아직 기도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냥 잠깐 눈을 감고서라도 출근 전에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출근해서라도 기도해야지.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꼭 먹기를 바랍니다. 저도 올해 우리 아침 9시에 묵상하는 팀과는 나눈 얘기지만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기도로 하자. 머리를 지금까지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계 스티브 잡스라고 이런 말들은 되게 행복해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머리가 아니라 무릎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보니까 결론이 그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 시간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있었던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이건 안 되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또 혼자 할 수 없을 때 그대들과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무슨 제목으로 제가 기도할지 제 마음 먼저 열어주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주님께서 1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